할렐루야. 대동교회 정동모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옷 잘 챙겨 입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몸 더 잘 챙기시고, 그리고 신앙도 잘 지키는 그런 모든 교사와 모든 학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혹시나 이 예배 영상을 다른 영상을 보다가 그냥 예배 영상도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 예배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시편 29편 2절이었죠.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오늘 날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거룩한 옷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 드릴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정말 이 말씀도 잊지 말고 그렇게 함께 암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암송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목적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좀 외우셨습니까? 우리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입니까? 그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그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소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든지 다 위하여 하라. 1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천천히 해보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죠? 주석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좀 외워졌습니까?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별로 안 어렵죠? 자, 우리 다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자, 찾아봅시다. 처음부터 채워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않은 것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추석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추석이고 하나는 설날입니다. 다음 주가 벌써 추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에서 내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이 추석을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이 추석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중3 말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뭔지 몰랐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추석이나 설날에 제사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근데 목사님 집은 다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이걸 내가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안 지낼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겁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제사를 안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제사 안 지낼래. 그때 목사님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맞았습니다. 맞고 끌려가서 제사 드리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그 제사상에 절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사에서 장남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남인데 얘가 교회 다닌다고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콕 쥐어받고 얼른 와서 제사 지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를 안 드리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부모님만 예수님을 믿어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내는 학생도 있고, 내가 그 가운데서 나는 정말 제사 지내기 싫은데 장남이라서 또 절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추석이나 설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때 제사를 지내는데 왜 제사를 지내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게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이 1년에 우리나라는 원래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사실 참 은혜가 필요한 그런 이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모를 땅에다가 심습니다. 그래 열심히 심었는데 그게 여름에 햇볕이 들고 비가 잘 오면 이렇게 모가 잘 자라서 그렇게 자랍니다. 근데 이때에 햇볕이 계속 드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에 아무리 모를 잘 심었어도 이것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름이 되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잘 돼서 가을이 되면 벼가 익습니다.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일 때에 우리나라로 치면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벼 이삭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해도 추수할 게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가을 때에 메뚜기 떼가 확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열매를 맺었어도 메뚜기가 다 먹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어서 익은 곡식에 추수를 한다는 건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이 추수를 잘 하고 나서 추석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에 왜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조상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한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지금 농사를 지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상신이 우리의 가정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안을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고 할머니시고 우리 조상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다.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은 땅으로,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흙으로 지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남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육체와 다시 결합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살아나라고 하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육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하면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못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몸을 가진 상태에서 천국에서 또 지옥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이 땅에서 돌아다닐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귀신의 역사지 정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시겠죠? 정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만약 우리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이 제사가 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석이나 설날 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제사 드리는 문화를 예배 드리는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압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친척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 엄마가 지금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사를 안 하면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원래 우상을 보통 뭘로 만드냐 하면 나무를 이렇게 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돌 하르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옛날로 치면 동네 입구에 장승이 있습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해서 장승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장승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우상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세웠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우상은 결국은 나무일 뿐이구나.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지금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해서 지금 제사하고 있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이 우리의 제사를 드려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제사를 드려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것을 말해주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이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에 목사님에게 찾아온 마음이었는데 목사님은 어릴 때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안 된 줄 알면서도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보다 힘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날 때리고 끌고 와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게 하니까 내가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 하면 제사를 지내도 되나? 그냥 제사를 지내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오직 나의 모든 죄는 내 노력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서 죄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죄를 없앤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나? 좀 넉넉하게 생각해도 괜찮나? 죄에 대해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굳이 우리 아빠와 싸워가지고 제사를 안 드릴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회개 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든 것은 그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지 그런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최대한 안 지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저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진 거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상황은 억지로 제사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자신이
그냥 꺼리낌 없이 제사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거리낌 없이 이 우상 앞에 절했다 하면 그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 께서 여러분이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제사 드리는 가운데 절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 찾아오셨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 제사 음식입니다. 내가 제사를 안 드려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막 집에서 나 제사 안 드리려 하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는 왔냐면 나중에 그래 그럼 너 교회 다니니까 그럼 제사 하지 말고 그냥 뒤에서 묵상기도 하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기도 하고 이렇게. 그 나중에 그래도 끝나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나 교회 다니니까 안 먹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먹지 않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려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게 하지만 그래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제사 음식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안 먹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섬이, 이렇게 바다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해야 되고 백길로 통해서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가 인접해 있는 곳에는 우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신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가 안 오니까 정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밖에 나가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우상한테 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제사를 지낼 때에 고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그 고기를 제사 드릴 때도 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다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시장에 나와서 팔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한참 논쟁이 벌어져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막 티격태격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양심이 아니라 너희를 바라보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라고. 먼저 보시면 10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나왔는 음식을 이게 제사를 드렸는 건지 안 드렸는 건지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너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니까 이 음식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니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더럽다고 말하면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더러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를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니까 우선 너희 양심을 위해서 이걸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럼 어떤 기준을 통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있냐면 상대방의 양심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상대방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나랑 교제 나누고 싶어서 음식을 사온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식탁에 교제 나눌 때,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야 하면서 친구한테 너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제사 드리고 온 음식 아니야? 이렇게 물으면서 먹지 말라는 거. 그냥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먹지 말아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식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가 나에게 이것이 우상에 드린 재물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도 알고 내가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안 먹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것을 꺼리끼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사 가운데서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안 먹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거 아는 사람 앞에서 그걸 먹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말하냐 하면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 가짜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정말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서 여러분의 배려해서 음식을 주거든 그것을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계속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의 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우리 아빠, 엄마,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정말 이 제사 드리는 문화를 바꾸어서 예배 드리는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 삶을 살라, 그 말인 겁니다. 이번 추석에 그런 은혜가 넘치는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먼저 믿음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혹시나 우리의 집 가운데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가정이라면 우리 집이 예수님을 섬기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 번씩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수님 믿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서 혹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 가운데서 아버지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정말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아버지와 그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들이 이 가정 가운데서 각 가정 가운데서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의 믿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중동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 예배자를 설 수 있도록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중동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중등부 예배가 아버지 얼른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아버지 신앙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학업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정말 우리의 학생들과 아버지 교사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아버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아버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섬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1907년에 아버지 주면서 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0분 동안 말씀 듣다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추석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라고 신앙의 타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번 추석 은혜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